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세 말씀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제 이 번역이 개정 개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위에 것인데 그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인해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가운데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이에요. 이 성경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역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번역판. 그런데 이 에베소 4장 1절 말씀은 이 가운데 있는 말씀, 그러니까 개역 한글 이 번역이 가장 원문대로 잘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번역본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가운데 번역본, 이 개역 한글 이 번역본이 가장 잘 돼 있어요. 원문에 아주 가장 가깝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예. 물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또 개역 개정도 그 의미상으로는 다른 거의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개역 한글판이 가장 이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에베소 4장 1절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 말씀 보셨죠? 주제가 뭐였죠? 이것은 잘 암송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상고했는데,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행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선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또 그렇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삶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먼저 이와 같이 교훈한 것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고, 이 편지를 쓴 시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송사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실천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이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할 때, 제일 밑에 있는 부분 3장을 시작할 때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3장 1절에도 이렇게 4장을 시작할 때와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2번이나 연거푸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의 법을 어겼다거나 어떤 악한 일이나 부도덕한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갇혔지만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 아니면 이제 북한 같은 데서는 성경만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강제노동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전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재해로 말미암아, 그리고 혹은 또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저런 일로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를 입기도 하죠. 그래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심지어 때로는 자동차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그런 일로 말미암아 벌금을 물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아도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몇몇 교회와 심지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교훈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따라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되고요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체크해놨다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고난을
받기도 합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에베소 교회라는 이와 같은 이 교회에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낸 취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 권하노니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간청하다, 부탁하다로요. 간청하다, 이 권하노니 이 말이, 이 말씀이 간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이요, 지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간청하듯이 아주 대단히 이 간곡한 마음으로 간청하듯이 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도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권면을 받지만 그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기를 하면서, 예,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깨달은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문자고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그냥 소설책으로, 이야기책으로, 옛날 이야기로, 아니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면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등등 3장 이렇게요,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혹시 떨어뜨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귀가 있죠. 예,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은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아이들이 듣고 있으면서도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도 그냥 듣는 말씀이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내가 무엇을 들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계속해서 이렇게 읽음으로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다 정도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에베소 4장 한 구절을 가지고요, 2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10km가 넘습니다. 바다 깊이가요 10km가 높아요. 더 돼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레베이트 산인데 8,888m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84m인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산 높이보다도 바다의 높이가 훨씬 깊습니다.
며칠 전에 저 필리핀 하구에 그쪽도 이제 1000m, 그러니까 10km가 넘는 이와 같은 바다인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인가 세 번째로 깊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장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있죠. 플라스틱이 썩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주 심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플라스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 썩으면은, 금방 희석돼 버리고 그렇죠. 근데 썩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은 바다나 가장 높은 산보다도, 그리고 더 넓은 우주보다도 더 이 한량 없이 금이가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그냥 수박 거달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항상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 귀를 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가 귀를 열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듣기 좋은 말은 그냥 들으시면서 조금만 듣기 싫어도 귀를 딱 닫고, 혹시 그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면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약이 되는 진짜 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예, 물론 뭐 모든 약이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예, 쓴 약이 약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나의 잘못된 것을 이 교정해 주는 이와 같은 가르침,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물론 이제 그것을 받을 때는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진정한 영적인 이와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먹기 싫은 것은 안 먹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참 거부 반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왜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렇게 지적을 하실까? 예,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렇게 지적만 하실까? 물론 제가 지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옳은 말씀,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말씀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요,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 후반부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제 공고하고 있죠. 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 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요,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을 구원하신 목적,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부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먹는 그때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바로 죽었어요? 아니죠. 죽지 않았죠. 그럼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예. 지난 겨울에 이제 하도 이제 마구 얼고 춥고 한참 추울 때 가장 추울 때 있었잖아요. 이 건물 이 앞에 계량기가요 이제 이 얼어서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에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단절돼 버리니까 이 파이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단절돼 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생명의 셈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셈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돼 버린 거.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요.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단절돼 버린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집을 속에서 살면서도 마음이 서로 단절될 때가 때때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오손도손 살면서도 자녀들과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단절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으로요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풍족을 따르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마귀를 따라서 살면서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궁극적인 계획에 든 자들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서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부름, 콜링, 그리고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특별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또 성도들을 돌본다든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성도인들이 자세하게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물건을 샀는데 전혀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돈만 허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아주 거금을 들여서 이런 걸 샀습니다. 예, 거금을 들여서 이런 걸 샀거든요. 이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샀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아주 그 활용도가 적절하지 못해요. 아주 비싸게 산 거예요, 이거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비싸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사려고 무척이나 알아보고 벼르고 해서 산 것인데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한 번 써보다가 말고 안 쓰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도요,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에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그 값은 측량할 수 없잖아요. 예. 다음에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 혹은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이 광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돌리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도착하여 2년을 머물면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증거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실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보다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렇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직분을 언제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신비한 어떤 것들을 보았다든가 체험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은 예면하고 듣지 않고 귀를 가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인데 오히려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것, 내지는 학문의 어떤 깊은 것들, 이런 것들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기독교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또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과 같으며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의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것은 단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의 대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상고해서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지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1998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된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야단들을 했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들을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경을 보세요. 그 말씀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 틀림없이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고 재산 뺏기고 사람 버리고 다 그렇게 망가질 테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고성 지고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계속해서 그곳에 가니까 나중에 저보고요 슬슬 다 피해버리고 도망가고요.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가 지났죠. 그때가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얀 옷을 맞춰 입고 그 12시에 이제 휴거가 된다고요. 하얀 옷을 맞춰 입고 그야말로 박수치고 춤추면서 찬송 부리고 기다렸는데 12시가 돼도 안 왔잖아요. 12시가 돼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2시가 지나고 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자 그 중에서 이제 억센 사람들은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대상을 무너뜨리면서 다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돈 내놔라 하면서 야단들을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이요, 또 그래도 또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죠. 예. 그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 이것을 보고요, 특별한 부르심, 아까는 일반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 그랬죠.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 유효한 효력이 있는 부르심,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참 감사해요. 사실 우리는 저는 이제 교회를 일찍 다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하고는 아예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시대에는 교회 가면 사탕 주니까 교회 간다. 근데 저희 시대는요, 사탕도 안 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사탕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떻든지 간에 저는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시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게 이렇게 나의 인생 정도를 통해서 어떤 시점에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또 신비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스럽게 인도하시고 인생의 여러 고비를 거쳐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문 밖 강가에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투아디라시에 있는 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들었는데 급하라고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냐. 여기 있는데 그것도 못 믿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요, 깨닫는 명철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주 순진해서 그냥 있는데 복음이 증거될 때 증거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그 아이는 안 돼,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의 서두에는 2장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죠. 감각도 없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으면 나는 누구누가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저 한강에 한 대학생 참 안 됐잖아요. 예? 얼마나 안 됐어요. 그 아버지의 절규가요, 인터넷에 나왔는데 술 먹지 말라 그럴걸,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고 그럴걸, 서울대 가지 말고 카이스트 가라 그럴걸.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절규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글로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 가지 말라 그럴걸, 밤에 좀 일찍 두라고 그럴걸. 네.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죽은 그 아이는요, 그 청년은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다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리 위급하거나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감각한 것입니다. 이 별별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에 이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죠. 예.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기별을 받고도요, 주님이 더 이틀 동안 더 머무시고, 그래서 베다니까지 오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미국이나 남미나 혹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확인되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3일장보다도 5일장을 하면 더 부잣집이고 더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7일장을 하면은 더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 옛날에 왕이 죽었을 때는요, 9일장, 11일장도 했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남미나 유럽이나 미국이나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마리아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때 죽은 자의 누이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예.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무덤 문을 열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이 돌을 옮겨 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그러자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나사로를 외쳐 불러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사로를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 염을 한 채로, 이 얼굴은 수건으로 싼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를 부르심이라 하잖아요. 부르심. 그 부르심은 그냥 콜 이렇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으로 함께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효적인 부르심, 예,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듯이 또한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루디아를 부르셨듯이 특별한 부르심이요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임했을 때 그 증거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요 그냥 말로만 끝났다면 절대로 고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단지 말에 그친다면, 문자에 그친다면, 글에 그친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증거되는 복음,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이 살리심으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않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령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구원의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 거듭남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다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가운데 말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분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어떤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까? 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생명으로 옮기시고,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죄의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로 옮기셨으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낳으셨고 어떻게 나를 기르셨는가를 알면은 당연히 효도하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성경은 소설책이나 그냥 교훈집이나 그 정도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전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행한 바 어떤 의로운 이런 행위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값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 즉 피로써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에베소 2장 7절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제삼을 받았으니,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 가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무엇인가를 해서 모아서요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1절 후반부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게라는 이 말에도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조화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조화를 이룬다. 이 조화라는 말은요 두 개의 어떤 물건을 이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으면, 이 천정이라는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으면요 틀림없이 무거운 것이 올라가죠. 무거운 것이 내려가죠. 가벼운 것은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게가 똑같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똑같으면 수평이 되겠죠. 이것을
조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균형이 잡힌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리와 실천이 실생활에 있어서 꼭 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합당하게라는 말이요, 조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교리와 실천의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에 더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한쪽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더 비중을 둔다거나 더 가볍게 여긴다면 균형이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입만 있고 손발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귀만 있고 손발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중요한 만큼 이 구원의 교리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합당하게를요,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의 또 다른 의미는 첫째는 좋아하고요. 두 번째도 좀 비슷한데 어울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본을 보면 어울리는 이렇게 번역을 한 곳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도 함께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가운데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어울리게 생활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어울리게 생활하라.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똑같은 의미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과 여기 에베소 4장 1절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 즉 어울리게, 이 말씀을요 옷차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옷차림.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옷차림에 어떻게 신경 좀 썼습니까? 황상 집사님 신경 썼습니까? 네. 그래, 역시 최고. 우리 황 집사님 최고예요. 네. 우리 정효랑 자매 옷차림에 신경 좀 썼어요? 신경 너무 많이 쓰다가 오늘 늦었구나.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 오실 때요, 옷차림에 신경 좀 쓰세요. 네.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특별히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신경을 쓰세요. 네. 교회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외모에 신경 쓰셔? 하나님은 마음만, 속만 신경 쓰시는 분이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차림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농부의 옷차림과 군인의 옷차림과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옷차림은 각기 다릅니다. 또 잠자리에서 입는 옷과 이 외출할 때의 옷차림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출근할 때의 옷차림과 나들이 할 때의 옷차림도 다를 것입니다. 이 농부는 농부의 옷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요리사는 요리사의 가운을 입고, 그래야만 어울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또 갈라디아 3장 27절, 이런 데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구원의 복음의 진리와 우리의 삶이 잘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이 말은요,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해져서 불러낸 무리로서 집회, 회합을 의미하고 곧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이요. 교회는.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유효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하는 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근무하는 한국 대사가 정부로부터 갑자기 소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 가서 1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대사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각국에 대사들을 파견하잖아요. 그렇죠? 파송하죠. 대사, 영사, 미국 같은 데는 영사도 많습니다. 대사도 이제 대사는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미국 대사는 한 사람인데 영사는 이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대사나 영사를 파송하는데 이 한국 대사는 한국 대사로서 한국 정부가 지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소환을 당한 거예요. 이번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그래서 한참 지금 떠들썩하죠. 예.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벨기에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고 다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전에는 뭐 벨기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벨기에 대사가 그랬다니까. 아이고, 벨기에가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나라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은 나라가 이러면서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미암아요. 벨기에는 딱 지켜버린 거예요.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 대사가, 이디오피아 대사가 이 소환을 당했어요. 해외로 파견한 한국 대사들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수동태예요. 우리에게는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자원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거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사가 자신을 파견한 국가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